열재앙은 이집트의 흔한 자연 현상인가? 아니면 자연 현상이다? 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열재앙을 어떤 주제로 또 어떤 핵심의 메시지로 열재앙을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열재앙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단편적인 주제만 생각하고 계신 거일 수 있어요. 그게 열재앙의 핵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또 구약학자들이 열재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제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열재앙을 두 가지의 큰 어떤 뭐랄까 해석의 방법 아니면 주제로 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네 가지로 넓게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큰 주제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재앙,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는 재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걸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열재앙은 이집트의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은 이집트 신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주제예요. 또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것,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되게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열재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당연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저는 그 핵심과 넘어서서 또 다른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열재앙을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자연 현상과 관련해서 보려면 많은 학자들이 이 열재앙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 있습니다. 아까 3331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좀 빼놓고 333만 놓고 보면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 피 개구리 2. 근데 과연 이 2가 모기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기로 보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자, 이 피 개구리 2는 물, 나일강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4에서 6재앙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여기 돌림병도 가축 돌림병이고요. 아마 파리도 이게 번역이 과연 파리가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리는 이건 어떤 곤충의 때 곤충 무리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파리는 보통 뭐 그 우리 바알제북 여기 많이 쓰는 그 제북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리로 보통 많이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알세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파리의 대왕이에요. 파리의 왕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여긴 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단어가 파리보다는 그냥 곤충인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물에서 뭔가 알을 까고 막 이런 관련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번역하신 분들이 이거 파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파리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4에서 6재앙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7에서 9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은요 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런 정도의 공통점 때문에 이렇게 세 재앙씩 묶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책에서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많이 아마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재앙들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걸 놓고 봐야 돼요. 아까 물, 그 다음에 땅, 공중 이렇게 갔죠. 자, 일단 우리가 왜 흔한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나일강 유역의 큰 비는 홍수를 일으켜서 뭔가 범람을 하는 경우가 이집트에는 거의 뭐 반복되듯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보통 뭐
7에서 10월경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때가 달리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범람이 일어나게 되면 에티오피아 고원에 있었던 밝고 붉은 빛의 토양 또는 아트바라의 붉은 흙과 그 다음에 편모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붉은 미생물인데 이게 플랑크톤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편모층이냐 아니면 다른 플랑크톤, 다른 미생물이냐 이제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그 물속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미생물들과 함께 섞이면서 이게 마치 적조 현상처럼 물이 붉게 변하는 일들이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일강은 붉고 탁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죽는 전염병이 그들에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뭔가 하나를 더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자, 여기 단순히 강이 나일강 정도가 피가 된 게 아니라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룹과 돌그들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지금 이 피,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재앙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집트에서 범람을 할 때,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 이제 물이 붉게 돼서 물고기들이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봤던 현상을 넘어서는 일을 1재앙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서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요, 나일강의 오염으로 물고기들이 죽으면 개구리는 강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개구리들이 강을 떠나는데 바칠루스 안트라치키스, 이게 말도 어려워요, 그죠? 이 병원균에 의해서 이 개구리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균 때문에. 근데 이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제 축축해지고 뭔가 이런 습지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모기와 침파리들이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죽은 개구리들은요, 탄저균이 되어서 가축과 사람에게 옮기다 보니까 그들이 돌림병이 걸려서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박과 메뚜기 흑암, 이건 뭐랄까요, 모래폭풍이죠. 모래폭풍과 같은 이 감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들이 바람과 함께 오고 그 다음에 모래바람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굉장히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어찌 보면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냥 견딜만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경험했던 거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있던 거니까 조금 도가 지나친가 보다 정도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죠. 그냥 단순히 개구리들이 그냥 와서 죽거나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 개구리들이 있었고요. 이가 생기긴 했지만 너무 많은 숫자의 이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이 생겼지만 너무 많은 가축들이 죽은 거고, 막 이렇게 너무 평소에 일어났던 상황 그 너머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몇 가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살던 동네 그 지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냥 자연현상이면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재앙은 이집트의 자연현상입니까? 예, 자연현상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도가 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있는 이
그룹을 보면서 그 그룹마다 나와 있는 이 어떤 결론의 말들일까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지향에서 3지향 첫 번째 그룹에는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라는 이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1지향과 3지향까지 일들을 통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은 야훼라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집트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럼 그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신적인 요소들이 또 이 피, 개구리 이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근데 자기네들이 평소에 봐왔던 자연현상에 넘어서는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일을 통해서 야훼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그룹이 4에서 6지향이 끝나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그룹, 특별히 이 그룹에서는요,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정말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그룹에 들어가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훼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결국 이 9장까지 끝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훼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가 누구신데요?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느꼈던 이런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야훼다. 이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어떤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신격화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그 위엄, 엄청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이걸요 요술사들이 막 따라했잖아요. 몇 재앙까지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피조물들을 뭔가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뭔가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건 어느 순간까지만 약간 속임수처럼 했죠. 멈췄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간에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우리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건 이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냥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 이 재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열 재앙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재앙을 이집트의 흔한 자연현상이었는가? 네, 그렇게 당연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자연현상을 경험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고, 특히 바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지만, 잘 살펴보면 그 너머에서 그들이 흔하게 보던 자연현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며 그 이후의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주제는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동시에 나오게 되죠.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주제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저희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또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